신앙 고백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양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9쪽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세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12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5장과 16장 전체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있었을 때의 불안정적인 왕들의 바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면서 짧은 기간 동안의 쿠데타로 인해서 5명의 왕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동명이인이었던 스가랴 왕,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로 계속 바뀌어지게 되어지니까 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우시아의 52년에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이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했다고 한다면은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에 번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의 우시아 왕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 이제 15장 앞부분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는 안정적인 국가로 나아갔지만은 블레셋을 정복한 이후에 암몬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엄청난 세력 확장이 있었지만
우시야 왕 후반기에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동명이인이 아닌 진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이 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던 역할을 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어지니까 우시야 왕이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 이유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를 착각하고 망각을 해서 자기가 교만하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분향을,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로 만드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결국은 아들 요담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서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와 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현실적인 모습이 높다고 해가지고서는 자기의 치공으로 돌릴 경우에는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시야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고 한다면 이 남유다 왕국은 더 어떻게 발전했을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16장 전에 보시게 되면 15장 계속 왕들의 이름이 쭉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스가랴 왕이,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이 6개월 만에 어떻게 되느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살림 이후에 무나임 때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는데 이때 이제 모든 국군이 끝나가는 상황이었죠.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그 6개월의 이 시간 속에서도 그가 행했던 거는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스가랴 왕을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예후에게 내리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서는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스가랴를 죽였던 이 살룸이라고 하는 15대 왕은 겨우 1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도 역시 쿠데타로 인해서 살해가 되어지죠. 1개월을 다스리는데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16대 왕이 되었던 무나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간행을 계속 일삼았죠. 뭐 우리가 그 샬룸이라고 하는 그 왕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에 돕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는 성문을 열지 않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하기가 그지없고 아주 죄악된 일상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무나임 같은 경우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에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을 통해서 그것이 족쇄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족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족쇄된 삶을 내가 청산해야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돌아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게 되어지니까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세에 의해 가지고서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서도 17대 왕 부가히야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2년 만에 또 쿠데타로 죽게 되어지죠. 이제 18대 왕 베가가 되어지면서 20년간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람하고 동맹을 선택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남유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동행시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에게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하면 동맹을 맺고, 그게 아니면은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남유다 간의 동맹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꾸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뭐예요?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답이면서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가 그 시대에 똑같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16년을 아하스 왕이 다스려요. 이때의 상황은 실상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이것이 싫어서 오히려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구하면서 이 아수르 왕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비굴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하스가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 최악의 왕이었다. 남유다에서는. 왜냐하면 뭐 산당들도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는 암몬 족속의 우상 숭배를 따라해요. 그러니 다윗의 길에서 이런 악한 왕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징계를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수르에게 매달리면서 아수르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에돔, 암몬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람이 요구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피할 길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오히려 쳐서 이제 망하게 해달라고 아수르 왕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되어진 거죠. 이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기대면서 성전 안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예물을 다 갖다가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팽창하던 시기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나라들을 잡아먹을까 하는 와중 속에서 기회를 오히려 아하스 왕이 제공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는 실상 아하스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때의 기분이 좋았죠. 왜?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우상이 세워진 제단을 보니까 너무 의리의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데 뭐라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오히려 아수르의 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는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이것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변질되어져 가면서 아수르 제단이 설치가 되어지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조금 더 정신 차렸다고 한다면 이 국운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깨어있지 않은 아하스로 인해 가지고서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불신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내일까지 열왕기하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사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사용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말은 듣지도 않았죠. 그래서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었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었고 돌이켰다면은 뭔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남유다가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악행의 길을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그러한 대목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세상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내 자신만 의지하고 갈 거냐 깊이 새겨보면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상에서 한탄하시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며 그의 자녀들과 환경과 모든 일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